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절에서는 너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절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물론 고해성사도 있지만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면죄부. 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근데 그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천주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를 사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또는 누구한테?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모든 죄를 사해 준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교리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여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절에. 왜 잘못됐어요 이게? 자, 우리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5장. 자,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했듯이 인자가 뭘 가졌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을 두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신성의 신성의 이름, 메시아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워요? 일어나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 뭐를 고쳐야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지. 어떻게 그냥 너 걸어가 한다고 걸어가냐고. 그거는 뭐예요? 신성의 능력이라고. 그럼 죄사함은? 그것도 신성의 능력이라고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면 이게 쉽겠냐 저게 쉽겠냐. 둘 다 어려운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할 수 없고 일어나 걸어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치유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절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권세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말씀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속한 대권, 큰 권리라는 거예요. 큰 권리. 예.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판단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자,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셨다니까. 자, 산상 설교를 봅시다. 314페이지. 산상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왜?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낫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심판관자의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나는 무슨 선고를 받는다? 유죄 선고를 받는다. 주께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남의 믿음을 시험하고 남을 확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너희 믿음, 네 믿음 시험하고 네 믿음 확증해라. 다른 사람 믿음 시험하고 다른 사람 믿음 확증하지 말고. 그죠? 네.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를 살폈으면 뭐를 받지 않는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시험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뭐가 결국 보여줄 것이다. 열매.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열매 맺히기도 전에 싹만 보고서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뭐를 해준다? 증언해준다. 근데 우리는 열매 맺기도 전에 벌써 떠든단 말이에요. 열매 맺기도 전에. 예? 그리고 열매를 안 맺을 것처럼 조바심을 내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죠. 베드로가 말한 성화의 8가지 단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참고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었을 때는 할 말이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맺기 전에 자꾸 판단한단 말이죠.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실은 사단이 왜 타락했어요? 예수님과 같아지기. 비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판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예수보다 낫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당신의 나라의 원칙으로 뭐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구속의 경륜이 6,000년씩이나 걸리냐고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예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앞에 나온 말들이 다 뭐예요? 산상설교예요. 5장, 6장, 7장. 지금 이게 7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안 무너질까요? 이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럼 반석은 뭐죠? 나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 자, 이번에는 산상보훈 123페이지.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자, 다시 읽을게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뭐를 만들어요? 규칙들을 만들고 규정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래요. 사랑이.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사랑하게 돼요. 모든 걸 사랑하게 돼.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 동료 인간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요. 이게 참 희한하죠? 예.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죠?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한다. 여러분, 정탐꾼이 어떻게 하던가요? 살피죠. 아, 저 사람이 하나 안 하나. 정탐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는 규칙, 규정을 딱 세워놓고 요거 안 하면은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자기가 이제 세워놨으니까 자기가 억지로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억지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정죄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자, 잘 들으세요.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거, 내 거.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기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뿐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 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이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였다. 여러분, 양심의 영역이 뭐예요? 그 누구도 네가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사이에만,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끼어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의 의견,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입으로 정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마음속으로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견해고, 네 생각이지. 그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해요? 할 수 없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뤘다고 하신 뜻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심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너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죄를 안 졌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능력은 있지만 그럴 자격은 안 된다는 거. 왜? 인간처럼 살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함부로.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뤘어요. 왜? 나는 너희들 같이 태어나서 너희들 같이 살았다. 33년 반을. 그러나 나는 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죄를 졌다면 너는 왜 죄를 지었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지 자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달려보지도 않았으면서 너 죄가 있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 우리 스스로, 또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 행동의 숨은 동기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손가락은 하나가 가 있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그죠? 네. 예.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이 지당하다고 엄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 자, 그래서 다시 805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805페이지 시대의 소망. 그러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자, 805페이지. 805 아까 읽었던데 거기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개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산상설계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잘못을 성실하게 다루라. 위험에 빠진 영혼들을 경고하라. 그들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죄를 그 바른 이름대로 부르라. 거짓말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과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언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교회가. 만일 저희가 그냥 죄를 고집하면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한 판결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선고된다.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시인하거나 주께 욕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행위는 하늘의 재가를 받게 된다. 예.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 가봅시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여기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이건 푼다, 맨다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네 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에?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반석. 이 반석. 반석도 반석이지만 이 반석. 뭔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누구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대화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뭐 어디를 가르쳤을 텐데 그걸 못 봐요. 왜? 우리는 말로만 지금 전해 듣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지하에다가 바티칸 그 성당 밑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웠다 지금?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 위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 왜 틀려요? 베드로도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해석하면. 근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을 읽었죠? 이 돌 위에, 이 주초 위에 세우라. 근데 이 주초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반석은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안 봐서 그렇지 예수님은 뭐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실족하면은 이 교회도 다 흔들리는데 안 되지요. 분명히 실족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절대로 베드로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이 반석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다? 권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이것도 또 오해가 있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분명히 내게 주리니.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줬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A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평생 대통령이에요? 아니요. 얼마 동안만? 기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럼 5년 뒤에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권한이? 옮겨.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가 속한 교회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죽으면 또 옮겨. 그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계속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봐라, 이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무덤이 우리 그 교회의 지초다. 그 베드로 무덤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입증해주는 증언의 말씀을 봅시다. 자, 413페이지.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게 주리니 그랬는데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 413페이지.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자, 베드로가 뭘 했어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신자들의 전체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표자로. 지금은 베드로가 대표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했지만 대표자가 바뀌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교회 대표자한테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뭐를 맡긴 거예요?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이다.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왜? 베드로가 실족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어디에? 교회에 교회에 적용시키셨다. 이거 교회에 준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같은 말씀을 신자들의 전체 대표자인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로 또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가 가장 크냐고 자주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왜 볼 수 없을까요? 왜 볼 수 없어요? 아니 이미 한 명을 지정했으니까는 안 싸우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서로 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한 번도 누구를 너는 이제 수제자고 너만 내 제자야 이렇게 한 적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저희 선생의 소원대로 복종을 하였을 것이요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였을 것이다. 한 명을 지정하여 머리로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니라. 우리 지도자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죽고 목사가 없고 장로가 죽어도 이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법궤예요. 법궤. 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또. 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584페이지. 자, 법궤가 이제 누구한테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뺏겼죠? 예, 예. 근데 왜 뺏겼어요? 분명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한테 법궤를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서 안 뺏기게 하셔야지. 예? 뺏긴 데는 이유가 있죠? 네. 불순종할 때는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불순종할 때는. 법궤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율법이 들어있고 거기 십계명이 들었는데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깨달았어요. 그죠?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법궤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갔을 때는 법궤는 그냥 상작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는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 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런데 교회가 뭐는 가지고 있어? 법궤는 가지고 있어. 근데 뭐를 안 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여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법궤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이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게 뭐라는 거야 이게? 법궤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예?
그들은 법계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계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이게 오늘날에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왜?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594페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594페이지. 아니,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예언의 신을 낭독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594페이지. 네,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가 제약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있죠? 왜 들어요? 왜 새 천사의 기별을 들어요? 응? 복음이니까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이 뭐를?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가 오기 전에 짐승이 누구고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고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긴 듣는데. 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짐승에게 속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이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애를 살아야 된다? 모든 교리와 교훈은 어디에?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야만 한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스스로 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스스로 서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어떤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저 법계만 가지고 있다고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자,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145페이지.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아름다워. 성전은 매우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야, 이거 참 특이한 표현이죠. 이혼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 언제 분리됐을까요? 예수님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서 봉사를 마치고 예수님의 처음 공중 봉사의 시작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6월절 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봉사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고서 성전을 떠나셨는데,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영원히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분리,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언제 동안? 그분이 거기서 봉사하시고 그분이 거기서 일하실 동안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그 영원히 거두어진 결과가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똑같은 일이 계시록 18장에서도 일어나죠? 네. 바벨론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이 됐어요? 물론 백성들이 타락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타락 안 했어요?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권했지만, 3년 반 동안 권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결과로 결국 뭐가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것처럼 라오디게아 기별을 계속 거절하면 결국 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황폐하게 되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쳐도 결국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도 존속이 되어 왔는데, 이 유대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으로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는 교회를 거대하게 생각해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야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예, 이거 어디에서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죠? 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자,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몇 명이? 두 사람. 두 명. 최소한 2명이에요. 2명.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직접적으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네, 화려한 건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만? 마음이 합하는. 뭘로 합하는? 응? 기호가 합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합하는, 율법으로 합하는, 진리로 합하는 두 사람만 있으면, 세 사람만 있으면 뭐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다. 아멘. 네, 수십 명, 수백 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늘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뭐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뭐라 그랬지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잘 보관하면? 말씀을 잘 보관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천국의 열쇠. 이걸 잘 보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요새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날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응? 사람. 응. 뭐가 되니 안 되니 뭐 나니 못하니. 예?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불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 지키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하려고 하지만 계속 겉에서 보면 넘어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넘어진 것만 보면 야 저거 봐라 저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냐 저게? 근데 천국의 열쇠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보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어디까지 볼 수 있어? 성막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근데 어디는? 성소와 지성소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 곧 들어갔다가 나오는 제사장은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여.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집사가 속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을 드러내실 날이
온다.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나 못 기다리고 자기가 옳으네 그러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여기 아까 읽었지만 말씀에서 읽었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네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그때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다섯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좀 받지 말아라. 그때 깨달아야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을 때는 이미 나는 그 재앙들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강신술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게 강신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뜻대로 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뭐를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한 절이 한 20글자 되는데 한 10글자는 싹 빼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말씀을 싹싹 빼먹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빼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는 자는 복을 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뭐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왜? 성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또 다른 곳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을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의 해석자처럼 자기의 임의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연구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고집이 너무나 세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고집이 세죠. 배우면 배울수록 고집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저 천주교에서 나타나요? 저 개신교에서 나타나요? 아니요.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에서 나타나요. 이단자들이. 왜? 아는 거는 많은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외형적으로 가르쳤어요. 왜? 자기들이 어려운 건 안 해. 그래 놓고 사람들 보고는 막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짐을 막 맡기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누구를 시킨 적이 없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뭡니까? 성만찬 예식에도 봐요. 지금 아무도 발 씻어줄 준비가 돼 있잖아. 발은 누가 씻어줘요? 낮은 자들, 종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종을 자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어. 근데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딱 옷을 걷으시더니 수건을 하나 가지시고 아무 말 없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어요? 실천.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신 있게 가르쳤어요. 그죠? 권세 있게 가르쳤어요. 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죠. 어떤 사람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권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리가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권세 있는 자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